이번 강의는 기독교 철학론 제5권의 7강입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부제입니다. 이미는 과거를 말하고 아직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미는 예수님의 초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왔었죠. 예수님이. 그리고 아직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아직 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그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존재해 있는 위치는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것으로 보시는 방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이렇게 말하는 때가 찼고는 모든 준비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축기 행위, 즉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마귀적 세력의 전복을 그 나라의 현존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기 행위 자체가 전복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꼭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들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면이 있어요. 가리키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표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이 표적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11장 11절로 13절 참고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즉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동일해요. 동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요, 도구요, 대표자요, 담당자요, 계시자요, 중재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일로 설명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건 이제 앞으로 재림, 앞으로의 임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누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한 미래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던 자들은 제외된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강한 미래 지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24절로 25절 읽으세요. 지금 우는 자들, 지금 가난하고 박해받는 자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24절로 25절. 미래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비유는 그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긴 성장 과정의 결과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24절에 33절, 47절로 50절,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26절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눈에 보이지 않는 긴 성장 과정의 결과가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세상 끝날에 발생할 사건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찾아보세요. 이것은 앞으로 올,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과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비로소 그 나라의 실체에 함의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재림과 함께 오게 됩니다. 지금 21쪽을 하고 있습니다. 책 교재 21쪽.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61장 1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곧 심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회개의 필요성과 심판의 임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은혜의 활동과 억눌린 자에 대한 자비의 주의를 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포는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산봉우리, 이게 하나는 은혜의 산봉우리, 하나는 심판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두 산봉우리 사이에는 요한이 볼 수 없었던 큰 간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심판 사이, 그 사이는 유아 시절 그분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모세와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칙령을 피해 망명길에 오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보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더 큰 모세이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거 이미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제로서 주님의 치유 기적의 현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치유에 있어 그분의 주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매우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다른 삶은 그대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한 성전의 안전뱅이는 거기서 열해 동안 구걸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전뱅이 거지 호소를 분명히 무시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고치질 않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부활 승천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곁에 그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고 표적으로 삼아서 본인이 고치고자 하는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치유와 믿음 사이에 잦은 연결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명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진 병자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보세요. 치유와 죄 용서 사이에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1차적으로 징표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가장 자주 사용된 말의 하나인 시메이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정표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기적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메시아 자격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자격을 보여주는 징표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준비의 때가 완성되었다는 표징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준비의 때가 그 준비 자체가 그 때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특이한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둘러싼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사도의 증거도 역시 특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분의 정체를 둘러싼 신학에 연결시키는 것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기 위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의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별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주목시켜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난 징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예수의 기적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벌써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절대로 기적은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켜지는 것도 아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자들이라든지 참 불운한 사람들에게 또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 보세요. 결국 일으키는 건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부활 이후에도 그분의 제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구약을 믿지 않으면 모든 기적 중 최고의 기적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보세요. 기적은 우리 믿음을 절대 성장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기적을 보면 나는 뭐 예수를 믿음이 더 커지겠다, 또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은 환상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적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기적을 보았다 또는 내가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능력에 감동되어 제자 무리에 합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충성이 피상적이고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읽으세요. 22쪽을 합니다. 동감복음서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놀라울 정도로 희소합니다. 참으로 잘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선포 중심에 두셨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사명의 큰 분기점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기록 직후에 그 문제가 전면에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위한 명확하고 엄중한 지침을 제시하고 자신이 그 나라와 함께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둔감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방법은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의 능력에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고 교훈 방법이에요. 그 자의 능력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파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의 사역의 결정적 단계였으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직후에 행해진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3장 12절로 16절, 17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베드로 역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그들은 모두 부활과 함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중심이며 새 창조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활이 완성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부활 자체는 앞으로 완성될 재림을 우리도 기다리는 소망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 성취는 아직은 잠정적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실체로 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현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왔다.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로마서 1장 13절.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5절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것을 중점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으나 미래의 것으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파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구성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27절. 두 용어는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 모든 뜻 같은 뜻입니다.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부활 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전체를 합한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도들에게 베푼 부활 후의 가르침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 현재 이 세대주의는 이단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세대주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분리해버렸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경험 안에 드러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되질 않아요. 회개 없으면.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생활 경험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로마서 6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골로새서 2장 11절로 13절 같은 구절에서 세례와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 또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연결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매우 간략하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14장 23절 17장 20절로 23절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우리 셋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언제나 우리 쪽의 책임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예정이에요. 우리 쪽의 책임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하고 이제 믿음을 보고 응답을 보는 거예요.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는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공부 않는 크리스찬 또는 공부 않는 목회자가 되면은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인시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공부 않는 목회자 절대로 그런 목회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